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거리는 멀어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기도 쉽지가 않는 그때죠. 저는 오늘부터 룻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 가정의 고난, 엘리멜렉의 가정의 고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사이에서 사사시대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아주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시대에 타락상을 지극히 나타내는 시대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룻기가 지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지내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훈련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건설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온 룻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이방 여인이었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헌신적인 신앙과 사랑의 결과가 결국은 룻을 만들어내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 왕국의 크나큰 기쁨과 영광의 얘기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끝나는 룻기서 4장, 룻기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인데 룻기서를 끝나는 4장 마지막 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후손 중에 찾아가 보니까 다윗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나오미 가정을 택하셨고 엘리멜렉 가정을 택하셨고 룻의 가정을 택하셨고 또 보아스의 가정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이었던 룻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룻기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초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도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 보면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순수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충성스러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룻이 있기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또한
룻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극도로 타락된 사회 가운데서 신앙과 정결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반열을 보존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암울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건강한 믿음의 결단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때로는 암울한 시대요, 혼란의 시대요, 어려움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가?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강주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저주한다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모든 흉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구약성경의 룻기서의 모태가 되었던 사사시대에만큼은 사다시대에 이뤘던 그 이스라엘의 흉년만큼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사시대는 거기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도자가 없었나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예언자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도 도덕도 원칙도 없이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곧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먹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에요.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사기를 맺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흉년을 들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심판을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은 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마지막 때 위기는요, 이보다 더할 거예요. 위기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흉년이라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겁모르고 뛰어다닐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배 시편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산대요. 말씀에 순종하면 산대요. 범사의 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 가정에 그대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가정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면, 우리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이 흉년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인 6년의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들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땅을 간 이유는 모압 땅은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 얘기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기고 말씀대로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 곧 나오미의 가정은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다가 풍년이 들어서 살만한 곳인 모압 지방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장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들은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모압 처녀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여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나라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야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 가시겠죠? 한번 고개 한번. 안 가시겠죠? 여러분들은 엘리멜렉보다 나오미보다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아마 또 갈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해도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엘리멜렉의 가정이나 이 나오미의 가정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지 마세요. 비록 예배를 못 드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신앙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한국에 지금 이때다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때다 하고 교회 안 가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다음에 그것이 또 나를 울무로 잡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완전히 서서 다시는 이 일이 내 신앙을 뒤흔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단단히 묶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먹을 것도 풍부해야 되겠고 내가 계획한 대로 왔으니까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간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이제 가장이 없이 어머니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늘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 사인을 받으시면 돼요. 이 사인을 받고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룻기서의 나오미 가정도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깨닫고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룻이 안 나오잖아요. 아이고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또 선택해 놓으실지 모르잖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룻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지 마시고 팩트만 보셔야 돼요. 팩트만 보셔야 돼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평안하려고 갔는데, 좋으려고 갔는데, 행복해지려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을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들에게 내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간 것도 잘못됐고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오미가 이 남편이 죽자 그 자녀를, 그 아들들을 두 여인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이고 이제 나 혼자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두 아들이나 이 여인들에게 결혼시켜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뒤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졸지에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얼마나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들고 남편들이 죽고 여인들만 남은 현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의 신앙의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따라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데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대로인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하는 신앙의 가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을 소유하여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을 통해서 실패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세상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실패한 이유는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는 베들레헴과 이방인 땅과 비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를 종종 비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때에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의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내가 어땠을 텐데.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어리석게도 두 곳의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비교했고 결국 비교함이 그를 실패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과 세상의 부귀 영화의 꿈을 가진 사람의 삶을 결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혼란과 공경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지금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의 해결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코로나19도 빠르게 종식시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있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다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의 시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룻과 땅 분배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갔던 거장, 장수인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처럼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비멜렉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결국은 엘리멜렉의 가족은 두 아들이 짓고 빈털터리만 된 채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기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비록 빈털털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방 땅에 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와?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을 보지 않냐고 누구를 봤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 좀 어떻겠어요? 회개는 쉽지 않으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일어나서 오늘 나오미처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윗 왕국의 그 왕국의 기초를 쌓았던 룻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